자, 드디어 마지막 3과 소그룹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과 제목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앞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께서 이 본문 말씀을 아이들은 읽지 않지만 다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인데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과의 목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 책자로 들어갈 텐데요. 준비물은 여전히 이제 저희가 보드북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의 옷을 입고 있죠. 이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지가 따로 없고 이제 3과는 스티커만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에서 이제 그 네모난 조그만 스티커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저는 디지털 북을 사용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왕이 꿨던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확대한 거를 이렇게 뽑아 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뜯어서 줄 것이고, 저희 선생님들도 되도록이면 이 큰 별지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과 2과 3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이들이 인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옷이 찢어졌거나 했을 때 저희가 한 세트가 나가면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형을 대신할 수 있는 옷과 인형의 요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저희 예전에 그 인형 놀이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의 좋은 점은 여기 바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모자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저희 인형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것을 받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그때 너는 이 총리 모자가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특이사항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1과에서 사용했던 요 꿈 이야기에 사용했던 별집단의 원형, 그 다음 해달별의 원형, 그리고 요셉의 이런 캐릭터 얼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저희가 3과에서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과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같이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선생님들에게 이야기 설명을 해드리지만 당일에는 그냥 이야기로 쭉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특별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바로바로 스티커나 아니면 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이제 반에 계신 담임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따라가 주시지 못하시면 아이들의 이 이야기가 끊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도 꿰뚫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앞장에서 자, 2과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열쇠를 받았던 그러한 옷을 입었던 이제 요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요셉이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이제 30세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옆에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1과를 거치고 2과를 거치고 그리고 3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크게 바로왕, 신하, 그리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조금 이렇게 미리 비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바로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왕의 표정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바로왕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아이들 책으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리키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표정을 직접 볼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왕이 말을 하죠.
아,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구나. 아주 끔찍한 꿈이었어. 정말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런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더니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집트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별지에 있는 스티커도 있고 또 제가 브로그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을 2번 사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로왕이 꿈을 꿨다고 했을 때 이 스티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꿈 있는 자리에 붙여주시고요.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신하가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왕께서 언젠가 저희에게 화가 나서 저희를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그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 제가 꾼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은 바로 그 히브리 사람 누구요?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30세 요셉입니다. 예, 요셉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옆에 인형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찍찍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와서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꿈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요번 한 번 더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제 원래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개가 있으니까 2번에 해서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여기를 보면 이제 살찐 송아지 7마리, 마른 송아지 7마리, 그 다음에 통통한 벼이삭, 그리고 마른 이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꿈에서 마른 소와 마른 이삭 7이 뚱뚱한 소와 뚱뚱한 7 이삭을 글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좀 더 쉽게 아이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2번으로 나눠서 마른 소 7마리가 뚱뚱한 소 7마리를 삼켜버렸어. 마른 이삭이 글쎄 통통한 이삭을 삼켜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2개가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바로 뚱뚱한 7마리와 통통한 이삭 7개는 바로 7년 동안 곡식이 쑥쑥 자라고 먹을 것이 아주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른 소 7마리와 마른 이삭 7개는 그 뒤 7년 동안 온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통통하고 먹을 것이 많은 7년 동안 바로 곡식과 먹을 것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7년 동안 풍성할 때 이 곡식과 소와 먹을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요셉이 꿈 해석을 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너와 함께 하시니 바로 네가 말하는 그 좋은 관리는 너구나. 지혜로운 자가 너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곳에 총리로 세우려고 한다 하면서 노예고 죄수였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총리의 옷, 드디어 키가 큰 요셉에게 입히게 될 총리의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총리가 되었다는 그 징표로 반지를 주게 됩니다. 자, 반지를 요셉에게 붙여줄게요. 반지를 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 동안 정말로 온 땅의 곡식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먹을 것이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곡식 창고에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스티커북에 있는 곡식과 뭐 재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지 말고 다 띄어서 아까 이렇게 있었던 곡식 창고 옆에다 붙여주게 됩니다. 자, 부지런히 붙여주세요. 뭐 예쁘게 안 붙여도 되고 많이 빨리빨리 붙이되 꼭꼭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부지런히 붙였는데 일부러 다 안 붙이고 이렇게 좀 뛸 수 있게 붙였어요. 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을 때 요셉이 잘 관리해서 이렇게 곡식창고에 풍성하게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풍성했던 때도 있었는데 바로 그 풍성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머지 7년 동안 너무너무 곡식이 잘 되지 않고 이삭도 마르게 나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꿈 해석을 했던 것처럼 잘 창고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먼 이웃 나라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집트에 먹을 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스티커북에서 이제 배가 골고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또 기도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더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이집트에 먹으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배고픈 이웃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웃나라로 이집트로 모여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왕에게 청해서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 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나누어 줘볼까요? 여기에도 나눠주고 톡톡. 자, 과일도 나눠주고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것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자, 이번에는 띄어서 재밌는 거는 옆에 친구의 곡식 창고. 예, 우리 친구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의 요 곡식 창고에다 또 붙여줍니다. 이렇게 띄어서.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이과에서 남았던 그 이제 몇 개의 것들을 이렇게 찍찍으로 붙여 놓았었거든요. 네, 나눠줍니다. 자, 친구들에게도 나눠줬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아까 1과에서 곡식단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배가 고픈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이 또한 곡식을 이 형들에게도 나누어 줄까요? 안 나눠 줄까요? 예,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떼어줘서 없을 것 같지만 다른 친구들도 이 친구들에게 붙여줄 거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주지만 다시 나누어 준 것들이 와서 붙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형님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좀 띄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띄어서 나누어 줍니다. 뭐 10개를, 11개를 다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예. 나눠준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를, 요셉이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됩니다. 예, 요 요셉 붙이는 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 형들에게 나눠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친구들이 붙이고 나눠주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구덩이에 버렸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바로 이거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또 우리 형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라는 것을 우리 요셉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일과에서 했던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누구보다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드디어 일과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입체 그 모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형제들과 또 요셉과 있죠? 이게 충분히 이 갈라진 부분이 서로 끝까지 들어가야 이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 책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이게 잘 안 세워지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요셉과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스토리북에 올려놓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방향이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소그룹 3과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